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9월 30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예배 잘 드리셨나요?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의 하루와 한 주를 함께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성도는 무엇으로 모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호르몬이 분비되죠. 이 호르몬은요, 정신적인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자극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랑 호르몬에도 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장 자극적으로 3개월 동안 가장 분비가 많이 되다가 나중에 한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이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젊은이들이 만나 뜨거운 사랑을 하는 이 시점을 한 3개월이라고 보고 결혼을 해도요, 이 풋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신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보통 이 3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에 자극을 주는 호르몬의 분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신앙생활도 혹시 신앙 호르몬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처음에는 그토록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열정이 줄어들게 되는 걸까요? 혹시 이것도 신앙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거에 여러분 처녀 총각 때에 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열정적이고 성숙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오늘 말씀은 심각한 박해를 경험했던 히브리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들이 과거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심각한 박해의 상황에 마음을 놓고 뜻을 내려놓고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우리 표대 삼아 하루를 살아가고 묵상하면서 지낼 텐데요. 오늘 우리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닐 수 있는가, 모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의 뜻을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의 피로 인한 담대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깊고 은밀한 마음이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야. 이런 열등감과 수치심, 죄의식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녀야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무엇이냐? 이것이 수치심이 아니라 바로 담대함이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19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세상 일에는 그렇게 있어 보이는 척하면서 왜 예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못 나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젊은 시절의 심각한 실수에 대한 죄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몇 주간 주일 예배를 빼먹었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내가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하는 미안한 내적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령 체험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어찌 성도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교회만 가면 왠지 담임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나를 반기는 것 같지 않다라는 소외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9절 말씀은 이런 감정을 뒤로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선언해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 자신 없음, 남들에 대한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이 모든 마음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교회에 열심히 모일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며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초신자라 별로 교회 아는 사람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또 목사님도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헌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교회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역시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헌금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못 모일 이유가 아니라 더 열심히 모여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갖고 모일 수 있는 그 믿음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내 상황이 남들보다 월등하게 좋다라는 율법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못난 주인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십자가에서 받아들여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게 너무나 많죠. 거룩하고 속된 것, 신분과 계급, 경제적인 부유함과 가난함으로 서로를 가르는 휘장을 가르고 찢어서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그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한 확신을 필요로 하죠. 하지만 감정이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사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사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교회를 다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에 열심히 모여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돌봐주고 격려하는 사랑으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도요, 격려받아야지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춘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서로 자꾸 지적질하지 말고 부족한 거 드러내지 말고 그 모든 부족함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 있으면, 좋아하는 것 있으면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서로 돌봐주고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봐주고 격려하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칭찬과 격려, 지지와 돌봄의 인간관계를 경험하길 원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지 않아서 그런지 자꾸 남의 결함이, 결점이, 결핍이 눈에 들어온다면 어쩌면 그 사람 안에 내가 싫어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격려받고 칭찬받길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는 만남이, 그렇게 서로를 돌보아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죠. 신체에서 어떤 부분은 급속하게 잘 성장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 왜소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체가 불균형하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 신체 안에 장애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만 잘 잘한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선을 열어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밸런스 있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믿음 안에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주자는 것이죠.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강한 사람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돌봐주고, 잘하는 부분은 선행은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건강한 한 몸과 같은 교회를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돌봐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함께 다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모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담대한 믿음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굳건한 소망으로 모일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아주는 사랑으로 모여야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모이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돌봐주고 격려할 수 있는 신앙의 복된 만남이, 인연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공동체에서 은혜와 돌봄을 받고 또 나눠준 적은 언제입니까? 개인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나를 돌봐주고 나를 격려하고 지지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언젠가 그런 마음을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그 공동체 안의 경험이 이제 나도 넉넉하게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품고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액션 플랜입니다. 공동체의 어려운 사람 돌아보기. 우리 교회 안에 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모이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해답을 찾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